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나누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오늘은 좀 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엄밀하게는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여러분은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교리를 가르치거나 할 때 어떤 이념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교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복음주의를 다룹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어서 이제 정착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복음주의라는 어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비교할 때 보면 이 복음주의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복음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배도 혹은 어떤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 이런 것과도 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로서의 연대 그리고 신학적인 분별 이런 어떤 구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복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 안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 밖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방향성, 결국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전 대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이념이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주의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스탠스라고 말해도 당연히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음주의라는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그런 이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WCC라든지 뭐 WEA라든지 또 NCCK라든지 어떤 이런 다양한 협의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행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과 우려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뭔가 사실은 혼합주의고 이것이 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맞닿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개념이 복음주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은 이 1900년도 중반이죠. 그때 사실 신복음주의라고 표현한 그 구분이 이제는 좀 보편화되어서 복음주의라는 의미 안에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죠. 근데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랄지 그 본질 너머의 형태적인 오염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사실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없으면 복음주의 자체를 뭐 문제점처럼 생각할 이유도 없고 또 저처럼 어떤 이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복음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듯이 가르치고 표현하면 아니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고 바라보느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근현대 기독교사를 공부해 보면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대 복음주의라고 통칭하고 있는 그러나 이 신복음주의 자체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분리의 원리를 포기한 일종의 타협주의로 대변하는 의미에서 신복음주의 그리고 그렇게 복음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영적 전쟁과 거룩한 분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복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주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온전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와 또 어떤 천주교회에 물드는 그런 변질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이단적인 사상, 뭐 자유주의, 뭐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어떤 그런 이들과도 손을 잡는 이 교제권의
타협운동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무분별한 강단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장로교회라면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감리교회라면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뭐 다양한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분파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되게 막연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뭘 중요해? 우린 그냥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데 왜 그렇게 교단이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이 경계가 너무 큽니다만은 뭐 그걸 지금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뭐 저도 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단이 분파된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가 안 맞는 영역이 있고, 그러면 결국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꼭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꼭 누군가를 배척하고 대립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직이어도 그 안에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조직이지, 그냥 모든 게 다 만장일치고 뭐 당은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단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그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제법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을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는 것도 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이 내가 뭐 동의하고 지지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형태, 신학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소개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이게 뭔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합이 목적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형 집회를 열고 연합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양보하거나, 그리고 자유주의와 어떤 섞이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보다는 연합이 우선이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강단에서도 보면 막 외부 강사들이 막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 그 강사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원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불러왔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님이랑 전혀 다른 신학적인 배경에서 말을 해도 막 아멘을 쉽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사례들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한국교회 전반의 흐름과 기류가 됐던 것이 결국 이 복음주의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소천하신 목사님도 있고요.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에 참 대표하는 큰 교회들입니다. 모든 면에 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과 그 교회들이 어떤 그들의 교단 신학의 벽을 넘어서 뭐 초교파적인 연합을 이뤄냈다, 뭐 그런 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과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선명성보다는 사역의 효율성이라든지 뭐 대중적인 호응,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적지 않은 비판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보다는 방법론을 좀 우위하게 여긴 것. 그래서 어떤 엄격한 교리 교육보다는 뭐 제자 훈련, 뭐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진리의 말씀의 터가 아니라 약간 종교적인 그런 소비의 장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뭐 심심치 않게 있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는 그 목사님들을 너무나 다 존경하고 그 교회를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처럼 지금까지도 지켜 세우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은 약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막 좌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우파들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분위기 깨는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샤이해지는, 약간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복음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산, 그런 밑에서 뭐 자유주의적인 경향, 뭐 신비주의적인 요소, 왜냐면 막 그런 어떤 성령운동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막 묵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또 다른 문화들이 오늘날 어떤 성도들의 신학적인 분별력, 내가 속한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가치라든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분별하게 약화시켰다라고 여겨집니다.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소천하신 모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참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제자훈련, 맞아요, 제자훈련. 저도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훈련 교재로 많은 지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니까 뭐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뤄낸 그 가치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수백 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공문서처럼 만들어낸 그런 교리문답서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정말 기독교 역사 100년도 안 되는 짧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뤄낸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경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교리 교육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론, 그리고 또 어떤 심리적인 치유, 그리고 뭔가 이런 소그룹 다이나믹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머물렀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훈련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소수 정예화되다 보니까 평신도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회, 우리는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유니버셜 철치, 캐톨릭 철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우주적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교단과 또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속한 총회와 노예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공교회적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특정 교회 안에서의 제자훈련이 소수 정예화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의 시스템, 어느 순간 이것이 막 우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절대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들이 멀티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스트 교회가 있으면 인천 머스트 교회, 수원 머스트 교회, 대전 머스트 교회,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보다는 이 기득권과 영향력이 브랜드화되는, 멀티 사이트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치 기업 성장학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데 과가 있다. 그러니까 공과 과를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목사님, 이분도 소천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가장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교회 성도분들은 이 목사님을, 이 돌아가신 목사님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만, 이 목사님이 가장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비난은 뭐냐면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연예인 문화와 어떤 샤머니즘적인 성령 운동을 이끌어낸 분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지적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지적을 받으시는데, 하나는 열린 예배를 도입하신 분.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어떤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예배를 그렇게 도입한 그런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어떤 이 예배를 구도자 예배 중심으로 변질시킨 것. 그래서 어떤 감각적이고 또 감성적인 그런 어떤 쇼 중심의 예배를 한국 교회에 퍼뜨린 장본인. 그래서 특정 교회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런 교회 성장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성공 사례를 거둔 그런 교회들의 시스템을 한국 교회에 접목하고 도입한 최초의 사례, 혹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각광받으셨던 분이죠. 동시에 무분별한 성령운동을 또 장려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직통계시라든지 또 예언, 신유집회 이런 것들, 신비주의적 요소를 교회 안에 마치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 이 충족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지금 와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몸 담았었고, 또 그렇게 활동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런 건강하지 못한 열매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대가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어떤 신학적인 깊이나 행보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가졌던 생각은, 어떤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예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곁에서 보고 배운 목사님과 이 교단의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 설교를 다 예화로 시작해요. 예화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과 주애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의미를 연구하고 그것을 해설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세련된 예화, 혹은 유머, 혹은 어떤 심리학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섞어서 결국 설교를 굉장히 가벼운 처세술처럼 그렇게 낮췄다는 비판 아닌 비판도 받고 있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분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서가 있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는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죠. 저는 사실 지금 이것을 비난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어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보고 스크립트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제가 뭐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뭐 나누는 것들이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100% 동의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런 평가가 있다. 동시에 어떤 관상기도의 도입, 물론 지금은 다 그것이 어떤 해명 아닌 해명으로 좀 지나간 얘기처럼 되었지만 어떤 그런 가톨릭의 어떤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에 꽤 큰 무리를 일으켰고, 물론 비록 후에 철회 의사를 밝히셨지만 역량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그런 정서와 문화는 지금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또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양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런 정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학생 선교운동, 뭐 코스타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지적을 좀 받으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한 열정을 기울이게 했다라는 지적을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주된 임무라고 한다면 결국 영혼 구원 그리고 말씀 선포인 것인데, 뭔가 이런 것보다 교회가 무슨 사회복지기관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무슨 뭐 장애인 사역, 뭐 통일운동, 뭐 구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에 굉장히 막 과도하게 치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교회로 인식시키기보다는 교회를 마치 무슨 NGO 단체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좌파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 죄인이라는 범주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부자이면서 셀럽인 사람도 다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마치 예수님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다 이런 어떤 복음주의 안에 파생된 영향력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행보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적인 노선이 다른 그런 그룹,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기독교 신자라면 진보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진보 진영과 쉽게 손을 잡으면서 진리의 경계선을 굉장히 흐릿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이 네 분이 누군지 제가 어떤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 때마다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지금 우리가 무슨 뭐 WCC나 뭐 WEA나 NCCK 이런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모든 것의 기반이 이 신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예요. 결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떤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마치 내가 그들한테 설득되어서 온 것 같은 대규모 형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변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의 어떤 배교와 변질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이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신학이 없는 성장의 폐해를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성공 모델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다양한 다수의 입장을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나라의 형국이 되었어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어디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결국 이런 복음주의라는 형태 안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린 교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제자 훈련 좋은데, 제자 훈련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은 그런 교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런 너무 좋은, 우리가 고민할 법한 그런 다양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내놨는데, 사역자들도 그게 뭔지 모를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교리 교육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 타령 이제 그만해야 돼요.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배에서 뭐 어떤 감각적인 찬양이나 영상을 한번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라고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만큼 정적이고 서정적이고 고딕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말씀의 권위라든지 또 성례의 엄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중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시스템이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이런 통로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화 타령했다가 교회가 세상하고 아무런 분별 없는, 구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진 않았나. 복음주의라는 명명하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개혁주의의 신앙이 훼손된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이고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타협, 아까 제가 멀티 사이트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경을 보십시오. 대형화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장 큰 조직이라고 말했었던 뭐 추산하기를 대략 1만 명이라고 봅니다만 그 뒤에 뭐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큰 조직을 운영할 수도 없고 그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브랜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싶어 해요. 머스트 교회가 여기에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머스트 교회가 뭐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야 됩니까? 거기는 그냥 그 나름대로의 교회로 지역 교회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저희는 무엇이죠? 한번 우리 내면에 깊이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수가 허망한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소수는 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닉네임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표여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아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허망한 다수를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 요구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그냥 무작정 영상을 키면서 이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목사로서 뭐 성경과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뭐 라이브 방송의 형태라든지 뭐 팟캐스트의 형태라든지 좀 통해서라도 지금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뭐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댓글에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무지성 비난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이런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리고 좀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